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굉장히 기온이 낮은데요.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63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통합으로는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단수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 옆에 40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57장입니다. 옆에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시험 물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음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인내로 그것을 지키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자만함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정말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앞 단락에서 그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에서도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개의 다른 이야기, 때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단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이 등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불은 어떤 것을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감추인 것들을 밝히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밤에 우리가 현관에 불을 켜놓는 이유는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현관까지 올 때 계단을 잘 찾고 어딘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집을 잘 찾도록, 집에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라고 구약의 어떤 저자는 고백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나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이 밝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씀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잘 지키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앞단락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가진 사람은 100배를 얻고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그 떨어진 씨앗을 가진 사람은 씨앗이 파종돼서 땅에 심기운 줄은 알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없는 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없는 자, 나중에 이렇게 빼앗기는 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있는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 있는 줄로,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단락과 뒷단락,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의 이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잘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뺏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줄로 알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등불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함에 대한 강조는 그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군중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저 군중 너머에 저 뒤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가족이 예수님을 보러 왔으니 예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예수님이 가족으로 여기시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물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긴 하지만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어의 그 단어는 약간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을 수 있지만, 원문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쟤는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이유는 아마 예수를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아니면 뭐 요즘 말로 생각을 하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를 막아야 된다,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너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가족이 아니,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약간은 뭐라 할까요, 비꼬는 듯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꾸짖음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말씀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 역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삶의 변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광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막 패닉이 되고 막 살려고 하고 죽겠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선포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했던 거죠. 그렇게 많은 말씀과
뭐랄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이, 너의 행위가 변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 마음이 좋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좋고 그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결실을 맺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한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잘 들으면,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를 삼가면,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심긴 그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면, 그러면 당연히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사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정말 어떻게 들을까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어떻게 들을까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그 소리들을, 음성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삼가하여서 어떻게 들을까 고민하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